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제주에는 벌써 장마가 곧 시작된다고 하네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심중에 성전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12명의 사도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에 그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증거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 또한 우리의 힘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중에 함께 계셔서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은 다윗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살았던 사람이나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갈 미래의 사람들 어느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구별이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복은 육적 욕망을 추구하는 복으로 끝이 있어요. 한정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말씀은 곧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은 이미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모두 빼앗아가 버렸다고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직접 예수님께 고백을 한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 욕망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욕망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육신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에서 물질, 즉 돈을 쫓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즉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생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돈을 통해 권력을 얻으려고 악한 꾀를 내어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 니무롯과 같이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시편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 즉 이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심중에 죄가 가득하면 성령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의도하지 않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의 빈틈을 노리다가 우리가 틈을 보이면 즉시로 생각의 빈틈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심정으로 파고들어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함으로써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불평과 불만이 주장하는 삶으로 변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레이더가 있어야 한다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우리 심중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는 말씀의 레이더가 없으면 죄가 죄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레이더를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제거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세상을 향한 생각을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 나눔과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큐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 큐티를 통해 먼저 삶을 점검하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발견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써 세상적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시키기만 하면 우리 심중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꿈과 비전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꿈과 비전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잠언서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꿈과 비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을 따라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기 위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처음에는 자신의 꿈과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유익인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로 이동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물질 공급자 누디아를 만나게 하셨네요.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은총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저 송덕현 목사와 변진경 사모에게 보이시고 친히 저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구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던 저희 가정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옮기시는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남양주시 화도읍에 구원받아야 할 세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31일 저희의 삶의 터전과 사역지를 대구에서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하나님이 직접 옮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대구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큰천한 목사님을 핍박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대구 주암산 기도원 원장님과 성도님들을 물질의 공급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화도읍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하신 지 7개월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하셔서 4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모두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정 사역을 마무리하고 외부 사역을 위한 꿈과 비전을 저희 가정에 다시 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지난 예배 시간을 통해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살고 있는 장마교회에 개척에 필요한 물질이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은 다시 만남의 복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셨고, 남양주시 다산 2동 가은중학교 앞에 위치한 가은프라자 4층 이 예비된 현재의 장소에 삶의 터전을 2023년 12월 15일 날 먼저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7일 날 정식으로 설립 예배를 드린 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은총교회를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물질 공급자 누디아를 만나는 계획을 세우시고 복음을 유럽과 아시아로 전파하신 것을 실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은총교회를 이곳에 설립하셔서 필요한 물질을 만남의 복을 통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남양주시와 경기도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로 전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 후에 도농역에 나가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도농역과 교회 주변을 돌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싹 틔우시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은총교회는 전도 목표를 추서성도 보석 같은 100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복과 물질과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를 확실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그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책에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꿈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전에도 그 꿈과 비전을 이루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꿈과 비전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에도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성도님들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통해 꿈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행동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 있는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큐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을 입으로 증거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지켜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늘로 올리시기 전 예수님은 감난산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나가는 성도님들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신 성도님들보다 먼저 천사가 앞서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앞서가면서 악한 세력을 제압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4절에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70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전도에 나갔다가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전도의 결과와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을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의 입으로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 전함으로써 세상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직접 보셨대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로부터 사탄들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셨대요. 그걸 성경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해요.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뱀을 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누구와 타인의 말에 포함된 그 독이 내 귀로 들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독을 마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에 그 병든 사람이 낫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증거할 때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도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염려와 근심이 안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두 빼앗아 가버린 후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생각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듯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증인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도님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며 때가 되면 성도님들의 선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며 그리고 행동으로써 그 사람을 기도해 줌으로써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분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을 다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